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차렷. 네. 이 시간 찬양 올라오는 애라는 말씀으로 김국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 이후로 너나 할 것 없이 한국교회에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귀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복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귀한 시간을 갖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큰 뜻을 마음껏 찬양하여 주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놀라운 그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뭘 이렇게 자꾸 배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근데 배워서 그게 다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워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서 내가 지식을 쌓았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정확하게 딱 짚어야 되는데, 신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가운데서 그분하고 교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교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남북관계처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배 순서지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순서 특별히 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리는 게 있고 계속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리면 그분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올리고 내려오고 올리고 내려오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올리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다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까지 해가지고 올리고 난 후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주의 보혈 능력, 요새는 이제 주의 보혈 많이 부르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쭉 올려. 그 주의 보혈을 할 때만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라는 이 말이거든요. 공로를 생각하고 당신들이 지금 고백한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 마음의 갈등과 또 마음의 흔히 말하면 찝찝함,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라는 그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는 거죠.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보통 기도하는데 앞에 사죄의 선언을 따로 별도로 였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 오늘 낮 같은 경우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쉽게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했다면 그러면은 당신들이 지금 고백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듣고 지금 눈처럼 씻어주셨다. 위에서 사죄의 확인이 용서했다는 확인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고백한 그 죄에서 자유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또 결단이 또 나가가지고 찬양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 또 올라가고 또 거기에 대한 축복 기도를 통해 또 내려오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계속되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은 죽도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그걸 강복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죽어나옵나이다. 우리 교단은 죽어나옵나이다라고 이렇게 쓰도록 이것도요. 진짜로 이게 나쁜 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들 이미 그걸 결정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혼나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는 축도라고 우리 그게 말하는 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왜 바꿨느냐 하면은 그걸 왜 그렇게 바꿨느냐 하면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목사가 새파란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앞에서 찌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건방스러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주 이유는 그거예요. 주 이유는 건방져 보인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앉았어야 되느냐. 시키면 시작이
그 공식적인 얘기는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된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저는 의도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지어다도 하고 축원합니다고 하고 그냥 그때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합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찬양대의 찬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교통하게 하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로 오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도전을 받고 예배가 위축이 되어지고, 마치 예배에 나갔다 오면은, 나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 특별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같은 허집사나 선집사나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게 뭐 경북은 그래도 조금 그 강도가 덜해서 그렇지, 이게 심각한 강도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교회 갔다 오면은 회사에서 잘려야 되는 이런 위기까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요, 그 회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도 언론이 그쪽으로 몰고 갔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오면 꼭 죄 지은 사람 마냥, 예배 드리고 오면 꼭 죄 지은 사람,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막 확신이 생기고 막 소망이 막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는 게 콕 눈치 보여가지고 직장에 누가 또 뭐라 그러진 않았는가 막 이런 시기에 어떤, 참 묘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말입니다.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제일 먼저 쓰러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주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예배의 요소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에 와가지고 잡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창원 양곡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주 심했었는데요. 굉장히 심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주일날은 토요일부터입니다. 토요일은부터 특별한 분 외에는 목사님하고 면담 거의 안 됩니다. 전화 통화 사무실에서 다 그런데 아예 안 시켜. 그러니까 그때 하양에 집회하러 왔다 가신 이상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계셔요. 하양에 연합 집회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제가 소개해가지고 불렀었는데 둘이 친구거든요. 지용수 목사님을 양곡교회로 부르신 분이 그렇게 소개해가지고 부르신 분이 이상대 목사님이에요. 그만 친하다 두 사람이. 근데 토요일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양쪽 교회가 다 컸어요. 성장하고 난 후에 토요일에 이 목사님이 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직통으로 걸리는 게 중간에 사무실에서 걸렸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바쁘셔서 안 됩니다. 다음에 전화하세요. 주일 지나고 나서 내일 전화하세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화나는 거야. 아니 최소한 내 정도 되면은 그거 거치는 거 없이 바로 가야 되는데 말이지. 그런데 그만큼 철저했어요. 아주 진도 전화통화도 안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일 낮에 예배 설교 전에 사람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는 거지. 아예 안 만나는 거야. 만날 사람들은 부목사들 다 만나고 오직 말씀만 생각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나오시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나치다 싶으신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지만은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들 하는 비슷한
그 지용수 목사님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지용수 목사님처럼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면은, 지용수 목사님처럼 설교 한 편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그분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올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면은 한국교회는 많이 달라지게 될 거다. 확실하게 달라지게 될 거다. 당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서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과의 통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밀접하게 느끼는 통로가 제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통로가 3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성공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13장 이하의 말씀을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텐트를 쳐보신 분들, 어디 왜 야영이나 이런 걸 나가서 야영지를 만들어가지고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어디 옮겨가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그 야영지 만들려고 그러면 주변도 만들고 다듬고 하면 그 일이 많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양떼와 소떼들이 많이 있었고,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고, 집에서 길려온 가병이 318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돌라오멜과 연합전쟁 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대요, 부대. 한 동네 택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옮겨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들이 야영해야 될, 수경해야 될 수경지를 만들고 텐트 치고 살림 갖다 놓고 이거 정리하고, 이 작업이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부터 확보해 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집을 만들고 짐승들의 우릿간을 만들고 활동할 영역들을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샘을 파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어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대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찬양대의 역할이, 예를 들어 오후에 찬양예배나 저녁에 찬양예배나 그런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찬양대 예배 순서를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역할이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이게 주일날 우리가 제대로 짜여진 예배의 형식을 제대로 갖춘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되는데, 이 주일날 예배에 찬양대를 쏙 빼버리면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나 아니면 찬양의 싱어들 몇 사람이서 찬양대가 해야 될 역할을 따로 또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위원이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만이 아니고, 목사님이 일정한 부분을 담당한다면 찬양대원들도 나도 예배를 돕는, 예배를 섬기는 예배의 한 위원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요, 연습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낮에 아침에 찬양대 찬양단 연습 잠깐하고 올려보내는데 내가 말을 한마디 하니라고 내가 시간이 한 1, 2분 늦게 올라갔어요. 그게 땡그래가지고 맞췄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뭔 생각을,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찬양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내 입에 이렇게 싹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새 천국 메들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천국 메들리를 부르고 있는데, 천국을 생각하면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막 기뻐져야 되잖아. 여기에 막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막 넘치고, 기쁨이 막 넘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안 되죠. 와,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나도 저 가고 싶어. 나는 안 가기 싫어. 난 이렇게 있을래. 아니, 거기를 생각하면 오늘 막 현실이 힘들다가도 거기 생각하면 웃음이 쓱 나오고, 거기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뻐지고, 현실 상황이 어려워도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기분 나빠도 그곳에 가서 보상받을 것 생각하고, 거기에 상 받을 것 생각하고, 거기 위로받을 것 생각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이래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천국 메들리를 쭉 부르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느낌이 싹 이렇게 싹 그냥 뭐 그렇다 슬픈 건 아니지만은 좀 기쁘게 부를 수 없을까? 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찬양에다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단원들이, 찬양대가 성가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부를 때도 거기에 가사에 거기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과 그 가사가 딱 일치시켜서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올려져 가야 돼. 입만 살아가지고가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가슴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이게 예배를 예배되게 해요. 찬양이 확 살았고, 찬양이 처음에 그 우리가 도입부에 말이에요. 그 예배로 나갈 때 그 임예송 쫙 불러가지고 쫙 나갈 때 그 임예송이 쫙 불러 나가면서 여기가 확 열려져 버려야 돼. 이게 뭔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왜 찬양 앞에 우리 찬양대가 예배에서 예배 순서에 들어가서 하기 전에 왜 찬송하는 시간을, 찬양단을 세워가지고 찬송하는 시간을 앞에 가지고 있느냐면 그걸 열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거든요. 마음을 열기 위한, 하늘을 열기 위한, 그리고 열어놓고 시작해야 오는 거거든요. 그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임예송부터가 이미 들어가면서 갔다가 하늘문을 갖다 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예배위원이다. 내가 부르는 이 찬양으로 나는 지금 하늘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본성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가, 그거 말고, 찬양하는 성가들이 찬양하는 그 성가 그거 말고 앞에 있는 준비 과정들이 전부 다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말씀을 봉독하고 난 후에, 말씀 봉독과 교독에 이것도 차이, 봉독 또는 받들어 읽는다. 이건 혼자서 읽을 때 봉독한다, 받들어 읽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절, 네가 한 절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언어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복잡한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말 자체가 한문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해들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들어 읽고 난 후에 찬양대가 이렇게 부르자는 찬양, 그건 뭔 찬양인지 아세요? 그냥 부르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읽은 그 말씀이 지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마지막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곧 들어가 있는 순서 한 순서가 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을 잘 헤아려서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찬양대로 섬김으로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드리며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입니다. 이건 지휘자가 잘 알아야 될 얘기인데 거기 있는 찬양대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찬양대 예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해버리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간에 뭐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져 버리잖아. 아니면 기분이 나빠져 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한다. 말에는 영이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람의 영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예배가 되지를 못해져 버리는 겁니다. 찬양이 찬양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에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가지고 마음들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휘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대장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주의상을 전달할 일이 있거나 또는 무슨 어떤 교육을 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찬양할 때 그때는 좀 해도 이런 큰 문제가 없는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의 위원이라는 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는데 이게 기도의 통로입니다. 예배라는 건 이제 제대로 갖추어진 걸 말하는데 기도는 따로 우리가 그것만 따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는 자리에 앉은 자리가 내 가정이 제일 좋기는 여러분 내가 앉고 눕는 그 자리가 사실은 기도의 처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져야 되고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의 골방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고 아니면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주로 교회가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나 위로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제가 지난 10월 3일 날 영천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날 안장을 했어요. 추석날 돌아가서 그날 안장을 했는데요. 문상을 갔다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듣는지 모른다. 기도하면 곧되고 예를 들면 통증이 심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러면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통증 없어져 본다는 거야. 그 진통제를 안 먹었는데도 그게 없어져 본다는 거야. 암이 이렇게 간암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게 다른 데로 막 전이가 되어져서 암 덩어리가 막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등에 척추 쪽으로 이렇게 막 그 등 쪽으로 이렇게 불룩불룩 이렇게 막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데이면은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게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여기 너무 아파 눕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도했는데 이게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하는 얘기 왜 병원을 데려가시지? 본인이 일단은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도 기도하면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파요 그러면 통증도 없어져 버리고 막 이게 덩어리가 나와가 튀어나왔던 게 아파요 그러면 그게 싹 사라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실 줄로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데려가실 줄은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어떤 것들은 제하셨지만 이제 생명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모님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병 들면은 난 병은 안 갈래. 하나님이 날 건강하게 그래 평생에 감기도 한 번 안 했대요. 평생 감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아프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병으로 다 아프게 할 거니까 그거 같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천국 간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대요. 진짜로 입에 말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입에 말도 잘해야 돼. 입에 말도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데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될 필요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왜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들 있잖아. 여기 보면 화 잘 내는 사람들 더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 피카피카한데 그 집사도 화 잘 내지 안 내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게 참 저도 이걸 60평생에 이걸 아직도 완전 자유하지는 못해요. 잘 안 돼요. 이게 잘 참고 잘 하다가도 흔히들 말하면 뭐라 그러지? 꼭지가 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그 한계를 딱 넘어서면은 이 말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확 나와버리는 거야. 설교하다가도 내가 그래요. 설교하다가도 특별히 애국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도 보면 절제 딱 해서 어느 선에서 딱 이렇게 잘 절제 딱 해가지고 딱 해야지 이러다가도 탁탁탁 넘으면은 그냥 갔다가 확 그냥 다 나오는. 근데 이게 정말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어가 어떻게 돼야 될까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 통로가, 예배의 통로가 확보되고 난 후에 기도의 통로를 우리가 확보해야 돼. 그래야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뭐 어쩐다 좋다 뭐 어떻고 이래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그러면은 그 사는 맛이 재미가 날까 안 날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 아마요, 나는 덜 성공해도 좋으니까, 돈 덜 벌어도 좋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가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이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고 이 길이 막히면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주의 은혜가 오고 주의 축복이 오고 주의 약속이 오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그 통로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기도란 말입니다. 가능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기도의 자리를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쉽게 말하면은 거기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시간도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운전대 잡고 가는 시간에 이렇게 탁탁 잡히면 그게 번번이 안 되더라고. 번번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영이 딱 잡혀지면은 기도가 진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지 도저히 못 가가지고 차를 갖다 길가에 놔놓고 막 갔다가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더니 누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더래. 봤더니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신분증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기도하대. 무슨 기도를 길가서 갖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일단 내 기도의 자리는 어디다 라는 확보를 하십시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곳이 장소가 교회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내가 그래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터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면서도 가장 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시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통로가 확보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노래는 그냥 입으로 흥을 거려가지고 즐기고 마는 겁니다. 흥을 내고 마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영의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노래는 부르면 이 영의 노래가 하늘의 문을 갖다 열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찬양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찬송 한 곡 제대로 드리는 게 황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가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뭐 헌금 많이 드린다 하지만 헌금 여러분 많이 드리기 쉬워, 어려워?
우리 집사람이 어떤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사모님은 통화하다가 이러더라고. 그래, 아이고, 사모님 고생하셨다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나, 힘들었냐고. 그래, 고생했냐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럼 그 갔다 오면 뭐, 국가에서 뭐가 나오는 거 없어요. 이러는데, 에이구, 목사님, 사모님 없어요. 난 그냥 남에서 내 사모님 성교 보낼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교 보낼게. 그리고 지나갔어요. 저희들 12일 둘이 갔다 나와 있었는데, 한 집안에 하나밖에 안 나오대. 두 사람 안 된대. 한 집안에 밖에 안 나오는데, 얼마 나오면 72만원 나왔다. 둘이 72만원. 둘이 한 주간 12일 갔다 왔는데 72만원 나왔대. 그러면 나 계산도 안 해봤는데. 근데 집사람이 오늘 그래. 오늘 이제 확인해보면 72만원 나왔더라는 거야. 근데 자꾸 마음에 걸린대. 뭐가 걸리냐 이러니까, 그 나오면은 성교비 보낼게요. 그게 자꾸 실패했다는 거야. 자꾸 대책임질이 돼가지고. 아, 대책임질 되면 주님이 보내라는 얘기지만 보내. 그랬더니, 그래, 보낸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감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게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딱 오거든.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세요. 이게 우선 손내인 거죠. 감동이 오면 바로 해버려야 돼, 바로. 그러니까 감동 왔는 걸 그냥 미루고 나면 그 다음에 감동이 식어지거든. 그럼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려요. 그럼 지나놓고 나면은 아우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저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들을, 그걸 순종해서 받은 복도 있지만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쳐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특별히요 사람에 대한 거 성령님이 감동해요. 거기 찾아가봐라.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야. 막 다른 바쁜 일, 다른 핑계가 뜨거리는 다른 거 많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건 터지는 거야. 그 사이에 문제 일어나는 거야. 막 그런 걸 겪을 때마다요, 하도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서 하도 섬찟해서 하도 그런 것 때문에 하도 이렇게 왔던 느낌들이 강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이게 뭐가 오면은 그대로 움직이려고 애들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을 가능하면 뭐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올 때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안 하고 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걸 갖다가 좀 듣기 싫어도, 좀 속상해도, 기분 나빠도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복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말하는 말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찬양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게 실려가지고 같이 오거든요. 그럼 찬송 한 곡 부르다가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찬송을 한 곡 부르다가 하늘이 열린다니까. 찬양에 깊이 몰입을 해보십시오. 한 곡 찬송을 가지고 밤새도록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도 밤새도록 불러요. 저는 그렇게 부른 찬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불렀던 거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목이 막 터져버릴 정도로 막,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걸 얼마나 소리쳐가지고 불렀던지. 사랑해요 주님 한마디 가지고 밤새도록 불러봤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요거 한마디 가지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밤새도록 불러봤던 노래입니다. 몇 시간을 막 불러봤던 노래.
그런데 그렇게 찬양 올릴 때 그게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나면은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이 담력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렀는데 그냥 올려드렸는데 위에서 채우는 게 내인데 많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이 있게 만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들고 소망으로 막 넘치게 만들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면은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 같은 경우에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전쟁하는데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예언은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너가 이긴다라고 예언이 떨어졌어. 그런데 이긴다고 떨어졌는데 이긴다는 약속을 받고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그냥 적진을 향해 나가는 거야. 죽으려고 작정했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술이나 전략에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될 판에 거기에 찬송 부르면서 앞으로 나간다? 아니 군가를 부르면서 갔다 이러면 또 좀 이해가 돼요. 찬송 부르면서 나갔다. 그런데 적이 그냥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브라가 골짜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옥토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는 것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을 흔드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깊이 몰두하시면 깊이 찬양할 수 있으면 내 영의 깊은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이게 흔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악한 괴교들이 여기에서 그 악한 고리들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귀신들이요 사람 속에 들어와 찾아와 앉았을 때 귀신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진진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견관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서 진진을 딱 들고 앉았는데 이걸 갖다가 흔드는 데는요 제일 좋은 게 찬양입니다. 그것도 보혈 찬송. 이 마귀의 그 털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는데 찬양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이 찬양이 결국에는 그 감옥도 흔들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도 깨뜨리게 되어지고 질병들도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송 부르다가 질병이 고쳐지는지 모르는 찬송 부르는데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찬양에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단원들한테 얘기하기를 가사에다가 마음을 갖다가 같이 실어라 그래서 그 가사에다가 내 마음을 같이 실어가지고 그 가사의 마음이 가사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져서 같이 실려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찬양대나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찬송을 할 때 그 가사의 내용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그게 기도가 돼가지고 주님 앞으로 치고 나간다. 그건요 그렇게 부르는 찬송은요 박자는 거의 다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만 자꾸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 주는 감동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의 문들을 열고 이런 것들이 역사를 일으켜서 작게는 질병을 또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터전들을 바꾸어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찬양단원 대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찬양이 찬양대로서 교회에서 예배 때 올리는 찬양이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든 찬양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본적인 통로요.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찬양이 하늘에 닿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들로 나타나지기도 하고, 바울의 찬양처럼 옥문을 갖다가 헐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게 불화가 골짜기 찬양처럼 적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적들을 깨뜨려버리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질병과 또 더러운 악의 영들을, 그 권세와 진치들을 깨뜨려버리는 힘도 찬양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예수 믿으면서 많이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 기도, 찬송이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니까 예배, 기도, 찬송,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통로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찬양을 드릴 때 받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올릴 때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소망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원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 살아가면서, 특별히 찬양대로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예비위원으로서 우리의 찬양에다가 우리의 영을 싣고 우리의 혼을 싣고 우리의 진정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림으로써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이런 찬양이 되어져 가지고, 찬양대의 공식적인 예배상에서의 찬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찬양에까지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는 이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견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어떻게 확보가 되어지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혼을 담은, 영을 담은, 전심을 담은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찬양으로까지 이어져서 옥토를 흔들었던 바울의 찬양처럼, 대적을 무찔렀던 브라도 골짜기의